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룩스 노시청 회장이라는 이름보다 서울은혜교회 노시청 장로고요, 의정부 실업인선교회 고문입니다. 고문. 아직은 젊은데 노시청 장로로 불러주는 것이 아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좀 광명교회 분들은 빛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얼굴부터 환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오면서 보니까 다들 밝으시고요, 특별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또 여기 서 보니까 제가 조명 전문가인데도 조명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손봐드릴 게 좀 있습니다. 오늘 가을 부흥성회라고 해서 여기 와서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전에는 교회 건물 보면은요 다 그게 그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을 다녀도 조금만 교회를 봐도 야, 이 교회 건축위원장 죽어났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건축위원장 반 죽었겠습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참 큰일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물질의 산을 옮겨라.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돈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물질, 돈도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라 산을 옮길 정도니까 큰 돈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긴 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셔서 오늘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일반 교회는 월요일 날이 휴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휴일인데도, 교회 휴일이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다 나오신 거 보면 하여튼 특이한 교회이신 것 같아요. 성전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만한 걸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아직도 죄의 때를 벗질 못했고 허물을 다 벗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데 저를 여기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저는 조명 사업을 해서 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교회니까 조명회사를 좋아하셔서 저를 또 초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물질의 산을 옮기려면요, 이 평범한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요, 저건 내 거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고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일희일비하고 뭐 작은 거 갖고 울고불고 할 일이 그 정도 수준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려 하는가? 이게 첫째가 궁금하고,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물질을 줬을 때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특별히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는 지금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제일 몰라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축복받은 것을 제일 몰라요. 외국에 나가면은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제가 한번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영적으로 타치하셨는가를 몇 가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당시 한국은요 형편없었어요. 관리는 부패하고
뭐 관리 능력이 없고 나라에 희망이 없다까지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난 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가. 아직 복의 보따리를 열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떻게 영적으로 타치하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우리가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제일 망신당한 게 일본한테 한일 합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분통 터질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한국 민족을 민족적 수모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소중함, 민족의 소중함, 애국 애족이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아주 기초예요. 하나님이 이것부터 정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뒀으면요,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계속 그랬을 거예요. 흔들어 놨을 거예요. 한번 망신시켰다가 하나님이 좀 주물럭 하셨어요.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졌지 않습니까? 3.1운동이요, 비폭력 운동으로서 세계에서 보기 힘든 민족 항쟁이었어요. 인도의 타구르 시인은요, 한국을 그 사건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면요, 동방의 등불이 돼가고요. 그 세 번째로는요,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국가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아마 왕정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아직도 전화각하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아직도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복하자마자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피나는 인간으로서 최하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전쟁이 끝난 3년 후에 한국의 경제 수준이요, 꼴찌로 둘째였으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설계하고 그네들이 자랑스럽게 건축해주고 간 게 저 장충체육관입니다. 필리핀이요. 필리핀하고 우리 다닐 때 영어로 펜파랐다 그러면 자랑스러워했어요. 필리핀 학생들하고. 근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맨 바닥부터 끌어내렸다가 이제 하나하나 쓸 준비를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요, 정말 꿈을 갖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배움이라는 이 학구열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지금도 최고예요. 이상한 민족이에요. 내가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키는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일 쇼크로 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IMF 위기 등등등등.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고. 나라가 작으니까요, 우리나라 갈 데가 없잖아.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어딜 가도 한국 식당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요, 2000년 전에 흩어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강인해지고 국제가 되고 글로벌을 앞서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만약에 중국이 시장 개방을 20년만 먼저 했었으면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맨 바닥부터 이만큼 키워서 수출 경쟁력 어느 정도 갖추게 한 다음에 중국을 개방시켜서 그랬으니 망정이죠. 만약에 중국이 먼저 했으면 우리 지금 필리핀, 베트남 수준이죠.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요?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다. 이거 하나는요, 아마 이걸 별거 느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중국 돌아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를 위해서 중국 개방도 속도 조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산을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조금 감은 잡히실 거예요. 그러시죠?
좀 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긍지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자랄 때 한국의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코리안 타임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 만나면 30분 후에 나타나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코리안 타임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약속하면 그 시간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보통 30분 내지 1시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아주 게을렀던 민족이었습니다. 전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만만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옛날에 빨리빨리 했었어요. 문화혁명 전엔. 근데 너무 서두르니까 천천히 하라고 해서 만만디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코리안 타임을 흉보던 민족을 빨리빨리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짧은 시간 내.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변화 속도를 제일 빨리 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전쟁의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휴대폰 몇 달 쓰십니까? 몇 년이 뭐야? 저는 휴대폰 한 3, 4개월 씁니다. 자동차 외국엔 15년 타는데 우리나라는 3, 4년 타면 뭐 유지비가 더 든대나 새 차 싹 다 바꿔버려. 베트남 수출해버리다. 대단하죠. 뭐 패션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보면 엄청난 소비라고 느껴질 정도로 빨리빨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요, 새로운 모델 패션 앞서가는데 점점 앞서갔어요. 저는 지난번 동계올림픽을 보고 우리나라가 몇 위에 했습니까? 4위 했습니까? 5위 했습니까? 저는 다른 외국에 가서 얘기할 때 한국이 동계올림픽 첫째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첫째다. 아니다. 아시아에서 첫째다.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려요. 그런데 세계에서 첫째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래요. 4위다. 인구 1인당 수로 나눠봐라. 첫째지. 그래야죠. 메달을 인구수로 나눠야지. 1억, 2억 된 사람하고 말이 안 되죠. 1위, 2위. 김연아만 1위가 아니에요. 지금 특허가 4위입니다. 전 세계 특허가 4위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안 가졌을 분야인데 이 특허 4위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1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라가는 승가 속도로 봐서 곧 1위가 되겠지만 이것도 인구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1인당 특허 보유량을 내야지. 그 맞죠. 1위. 선교사 2위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1위래. 그것도 인구로 나눠야지. 세계 1위.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상품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650개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K1에 저 나온 거 보셨어요? 거기서 65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고 있어요. 이 조그만 민족이. 그런데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우리 사강에 끼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나라는 큰 나라 밑에서 샌드위치였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냉전 시대예요. 탈냉전 시대에는요, 미국이요, 일본이 우리나라 통하지 않고 중국 갑니까? 러시아 우리나라 통해서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에서 베타 테스트해서 중국 가요. 일본의 가라오케 가요. 한국 와서 중국으로 보내니까 중국 가면 전부 가라오케 한국 걸로 알아요. 뭐 재즈니 뭐니 선진 문화들이 전부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가요. 왜? 고등학생하고 국민학생들과 수준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중간의 역할도 해주고요, 문화의 충격수도 해주고, 한국이 소화를 해서 넘겨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류가 생겼어요. 이 한류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국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건 다 한국 거예요. 그럼 앞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다 한국을 통한다.
이 4강 속에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큰 집 가운데 있으면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축복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하얗지 않고 깜둥이가 아니고 황인종이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인이면요, 선교가 잘 안 돼요. 저 백인들이 나라가 커가지고 또 문화적으로나 뭐 시장이나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할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얘니까 민족적 그 수모를 당하고 학살당하고, 아마 황인종이었으면 안 당했을걸? 우리 한국이 황인종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오해를 안 받아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약간 노랗게들 하세요. 참 이것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저희 나라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 일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민족도 한국 사람을 걱정하거나 침범할 거 침략적으로 보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만 해도 외부로부터 침범을 2000회인가 침범을 당했답니다. 1년에 4번씩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한 번도 외국에 대마도 한 번 갔다 오지도 못했어요. 어디 한 번 나갔다 오지를 못했어요. 남한테 해코자를 못하는 민족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바보일 정도로 이랬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선교의 민족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다. 중국 가보세요. 한국 민족이 중국을 지배할 거로 걱정합니까? 안 해요. 일본은요, 밉상을 미운 털 베껴가지고 시시때때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심을 받아요. 저희야 뭐 얻어맞았으니까 마음 편하죠. 뭐 저 사람들은 불편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딱 그렇게 모든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원을 구하러 다니죠. 내가 보니까 덩치도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알맞아. 예. 크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주 역사성까지도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이미 다 갖춰요. 이걸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요, 사실 살펴보면 이런 거 갖춘 민족이 있나 보세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민족으로 이미 다듬으셨는데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난 120년간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가 있나 이게. 여러분들 산을 옮길 의도가 있으십니까? 그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민족적 자긍심 가질만 하죠.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세계 선교사 1위에 1위 인구당 이미 곧 1위 돼요.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 민족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 많이 있죠. 그분들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나가 세 가지가 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고난, 시련,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죠.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르게 키우고 넉넉하게 키우고 어려움 모르게 키우고 저편할 때를 키운 사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람 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매 맞고 자르고 어려운 고비, 오바마도 보세요. 어떤 인물치고 어려운 시련 겪지 않고 큰 그릇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성경의 인물처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만드세요. 이것은 그릇을 크게도 만들고요, 그릇을 단단하게도 만들고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복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그거 안 하고 복 주면 그냥 망해요. 중국 속담에요, 자식에게 좋은 땅을 주지 말라고 됐어요. 상속으로.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을 주면 딴 사람이 농사 잘 되는 땅이니까 팔락팔락 꼬셔가지고 팔아먹고 거지 된대. 근데 나쁜 땅을 주면요, 지가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땅을 개간을 해서 열심히 옥토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워서 죽을 때까지 잘 쓴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물질에 돈 있는 거 자식들 신경 쓰고 말이죠, 자기 그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홍콩의 유명한 이소룡인가 그 사람이 돈 많은데 자식에게 하나도 안 내준다면서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가 능력 있으면 내 돈이 없어도 되고, 내가 돈을 주면 지가 능력 없으면 줘도 다 날라먹을 거다.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사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그런 지금 단련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축복하시는 과정은 보면 전부 다 갑자기 돈을 통장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없던 돈을 장롱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감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하고, 이런 영감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모자라서 못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영감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라고 제가 드립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바꾸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더 풍부하게 하셨어요. 영감을 감사 못하는 사람은 골로스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산을 옮기는 것은 축복인데요, 축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축복은요,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물들어 있거든요. 여기 아마 교회 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축복받으러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의 축복에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축복은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 축복은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옥상에서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목숨 끊잖아요. 그걸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저희 삶을 통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 별명이 자연 박사, 노 박사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어쨌든 뭐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 시청이 학과 끝났는데 요 출석부 내 교무실에 좀 갖다 놓고 와. 그러면은 제가 이걸 들고요, 폼 잡으면서 기분이 그냥 째져라 들고 막 근데 교무실 날아갔다 와요. 왜 그랬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 중에 나를 집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 기분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실 끝날 때마다 선생님 학과 끝날 때 요 앞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 또 출석부. 그러다가 출석부 주면은 날아갔다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가슴 깊이 느끼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아는 걸 축복이에요. 세상의 축복은 돈과 명예, 권력과 연계된데요,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모아서 형통해지는 거는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나아가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에요. 그걸 사모하면 안 돼요. 좋은 일 하는 제 친구들이 있대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나보다 지가 좋은 일 더 많이 한다고 이제 자랑을 쓱쓱 해요.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넌 네 이름으로 하는 거야. 달라. 그건 다르다. 그건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건 뭐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아주 참 먼저 정치인들 말이죠, 한심합니다. 이거 뭐 잘 될 줄 알고 뭐 했지만 비리가 드러나고 뭐 쇠고랑 차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쓸지도 모르고 왜 돈 버는지도 모르면서 허우적허우적 하다가 어느 날 덜컹 암이 걸려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 축복에 대한 그것을 좀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데 왜 믿냐? 저는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의 임원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3, 4학년쯤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얘들아 내가 열심히 기독학생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4년을 믿어봤더니 젊어서는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째째하게 남자 자식이 네가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매달리냐 이 쪼다 같은 놈아. 그런데 죽을 때쯤 되면 믿어라. 그거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닐 때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나중에 교회를 찾아다녀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 가려고 천국 비자를 따려고 그 쪽집게 과외를 하더라고. 아주 갖출 것만 탁탁탁 갖추고 예배만 탁 보고 시작 가버리고, 예? 걱정되는 것만 탁탁탁 하고 말이죠. 또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요거 해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요거 팔리면은 11조 내겠습니다. 또 저거 하면 무슨 말이야? 조건부 신앙을. 어떤 사람은 헌금 내보고 하나님이 복을 몇 년 동안 주시면은 하고 안 믿으면 안 해. 또 고스톱으로 하는 신앙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다가 몇 년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즉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날까 해서 그런 사람은 안타깝죠. 그리고 마음이 좀 교회 오면 좀 편해진다나 자기 위안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 천국이 있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보험 보장용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1951년 1월 30일 날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한국 전쟁이 가장 심할 때가 149 태 아닙니까? 중국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물밀듯이 내려올 때 어마어마하게 추웠대요. 그때 제가 어머님께서 피난하시다가 오산에서 저를 낳으시려고 빈집에 들어가셔서 얘를 낳으셨어요. 그때는 밤새도록 포탄 소리가 주위를 맴돌아서 이 포탄의 파편이 집에 튀어들어오는 것 때문에 멍석을 가지고 벽을 몇 번 감으셨답니다. 파편이 멍석이 좀 가려질 것. 그리고 밤새도록 포탄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저를 낳으시고 해가 떠서 이제 밖을 나가 보니까 중국군이 시체가 수없이 눈 위에 논두렁 밭두렁에 막 흩어져 있고 죽지 않은 시체는 아직도 기어다니는 시체가 있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을 일기에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축포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최악이지만 어쨌든 저는 환영의 축포 소리를 듣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바꿨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불과 60년 만에, 제가 이제 이번에 60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그렇게 극도로 정말 궁핍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서 세계 경제 10위, 이제 세계 1위를 맡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예비하시고 이런 정말 정말 경제가 급성장하는,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이런 역사 없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도 없었어요. 이런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 몇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다듬어 나오시고 만들어 오신 걸 보시고 이제는 이걸 보따리를 열어서 큰 산을 우리 집으로 옮기는 역할을 지금 하는 시점이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말이죠.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몰라 그래. 우리가 행복한 걸 알아야 되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일기에 보면 어머님이 일기 중에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또 위에 써 있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업 한 36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려운 티를 별로 안 내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일기를 읽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도 문제지만 다 죽었대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엄동설안에 난방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피는데 다 죽었대요. 여기저기 어린애들 버리고 다녔대요. 이구 가다가 보니까 죽어서 버리고 가고 이런 태세. 얼어서 묻지도 못하고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처럼 한번 당하고 하는 것보다 안 당하고 살아남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60년간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냐 안 쓰냐는 다시 한번 평가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 민족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정치인들도 좀 참 자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는 정말 크리스찬들의 리더들이 지혜가 모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 민족은 여차하면 4강에서 또 샌드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등에 올라타야 돼요. 전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걸어가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어야 돼. 달려가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러던가. 그런 다음에 뛰어가는 사람보다 저 잘난 사람이 붙어가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중국을 붙어야 돼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더 똑똑한 사람은 붙어가면 힘드니까 올라타고 가는 게 더 낫죠. 우리는 16억이란 중국,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30년을 앞당기셨어. 그네들을 우리가 잘 싸울 일 없어요. 중국 하는 건 손댈 거 없어요. 지금 중국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부인들, 또 물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걱정이 한 두세 가지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걱정이 돈이 벌리니까 11조가 너무 많아져. 조금 벌 때는 11조가 뭐 작았는데 어이구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자꾸 올라가 몇억 올라가니까 11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럼 너 11조 적게 내게 해줄까? 이 음성이 들려. 어이구. 그래서 난 그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 생활은 제가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 본다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보여. 부자, 여기 부자 아닌 사람 있어요? 부자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한 달 먹을 양식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내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 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예요. 그러면 이 중에 있는 분들을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목사님이 안 하실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써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니. 그건 왜 그러냐?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악에 놀아놨겠느냐. 또 그걸 모아가지고 지 잘난 맛에 지건 줄 알고 까불고 얼마나 웃겼겠느냐. 청지기 직분을 갖고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위임한 거라 생각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 이거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러지 않으면요 다 지옥이 지옥. 아니 하느님의 경고예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재밌게 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좋아하시잖아요. 게으른 사람 거 뺏어서 부자한테 넘길 줄 아닙니까? 근데 부자는 약점이 있어요. 돈에 많이 놀아놨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비합리성에서 허덕이죠. 저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다, 지성이 있다. 지성을 통해서는 이 사회의 모든 지식 정보가 발전해서 인류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감성은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와 예술 이런 지경을 높일 수 있는. 저희 필룩스가 감성 조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네. 필룩스 하면 감성 조명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확실히 전하러 이 석에 섰습니다. 감성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 감성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나님 물질을 이제 옮기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죠. 영성.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체험을 갖고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 모르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꿈쩍꿈쩍 거리는 사람들은 그건 강아지 수준밖에 안 돼. 강아지 수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것 챙기죠. 자기 것 챙기는 수준이면은 그건 동물 수준이랍니다. 동물도 지 것 챙기니까. 그런데 지 것만 챙긴 게 아니라 동물하고 다르지 지 새끼도 채우고 친척도 챙기고 간혹 이웃도 챙겨요. 요 정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들 아마 보통 사람은 다 넘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축구 시합하면 한국 응원도 좀 할 줄 알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요. 훌륭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처럼 민족을 뛰어넘고 이방과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어 인류를 살필 정도 선교사님들, 이게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건요, 이거 훌륭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위대한 수준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무엇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인가를 조금씩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비합리성을 뛰어넘는 길은 하느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돈 많이 번 부자들은 이 비합리성에서 놀아났을 것이다.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되죠. 근데 부자들은 또한 강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약점도 있었지만 부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했단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CBMC 회원사들은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하고 했대. 근데 안 목사님이 차려놔서 조금 먹었어요. 또 걸렸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정말 자기가 조직력도 있죠, 아이디어도 있죠, 적극성도 있죠, 열정도 있죠, 부지런하죠. 갖출 건 다 갖췄어. 예수님이 제자를 쓰실 때 보면요 이놈이 제대로 된 놈이냐 안 되는 놈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이놈이 열심히 한 놈이냐 안 열심히 하는 놈이냐 그걸 보고 제자를 삼으셨잖아. 그죠? 세리도 하고 요한도 마태도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 잡는 거야. 잘 잡든 못 잡든 일단 열심히 한 사람을 쓰더라고. 그걸 탁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더란 말이야. 네?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쳤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게으른 사람 마귀도 안 써요. 게으른 사람 마귀도 안 써. 원가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런하고 봐야 돼. 근데 이 부자들은요 이거 다 갖췄다고.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활용하면요. 그래서 천국만 갈 수만 있다면, 아직 간 거 아니에요?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다. 저는 이거 확실해요. 확실해. 오늘 다 은혜 받고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저는 단체상도 있을 거로 봅니다. 광명교회 단체상. 개인상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자들이 가장 약한 것이 그런 마귀에 놀아나는 건데 이 믿음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성경책이 가장 쉬운 거를 가장 어렵게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가장 쉬운 걸 가장 어렵게 설교하시더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알 거 다 알아. 하느님이 누구시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알아. 느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알아.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자주 쓰는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쓰러져도 하나님 편으로 좀 쓰러지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용기가 부족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 먹는 자리가 워낙 많잖아요. 술 안 먹으면 목숨을 잘리는 경우야 거래가 다 끊기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술잔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안 먹어라 왜 안 먹냐, 안 먹으면 이 마이크 줄 테니까 안 먹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냥 못 견딜 정도로 그래요. 큰 기업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몇십억짜리 거래를 이것 때문에 끊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큰 대기업 사장단들 연말에 막년회인데 전부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주고받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체면 때문에 받아서 놨는데 안 먹었다고 나와서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또 주더라고. 그 앞에서 먹으래요. 근데 먹으라는데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내 앞에 두 분의 장로님은 먹더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더라고. 근데 내가 나가서 못 먹겠어. 근데 이 인간이 나한테 마이크까지 주면서 왜 안 먹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써먹었지.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장로인데 내가 네 놈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제 말이 나오니까요
그 기고만장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뭐 아나무이 든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털털 털고 지자리 들어가서 머리 푹,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좌장이 개판 다 됐어요.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니들 더 먹어라 그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사과하라는데, 뭐 품질 가격 때문에 오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과는 못 하겠더라고. 그건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상이기 때문에 와서 하라고. 결국은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그냥 직원들 몇십 년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잘렸어요. 회사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셔서 제가 조명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마음 바꿔먹게 하고, 빨리 네 갈 길 가게 하고, 그 대기업 납품해가지고 현대판 머슴이에요. 그거 사실 하면서도 기분 나빴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정말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아마 내 친구들은 아직도 술을 더 먹고 그거 해요. 아직도. 내가 성결 다 못했어.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저라고 항상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용기예요. 순교자가 목숨한 거 안 받고, 옛날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너 참배 한 번만 하고 흉내만 내면 너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다 했다고. 근데 안 해가지고 목 잘라 죽은 사람.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 몰래 해도 끝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 술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난 순교로 봐요. 또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정말 안다테이블 많이 주고, 또 술 먹으면서 사업하면 그건 술 장사랑 똑같아. 술 먹고 거래하면 술 장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술로서 수주 받은데 모든 걸 다 또 타협하고 말이죠. 타협해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작은 용기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더 기쁘게 하신다. 그런 것이 모아져서 진짜 순교가 되고, 그런 것이 모아져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신다. 사실 저는 사업을 36년 중에서 초기 한 15년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방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정말 잠도 안 잤어. 잠 거의 안 잤어요. 실험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일하면 새벽 6시 돼. 그러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잠깐 졸려. 그러면 1시간 자나? 그리고 또 그냥 흥분해가지고 또 실험하고 또 이런 식으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내 15년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내 꿈과 내 욕심을 내 목적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오늘 산을 옮기려면요, 여러분 목적과 여러분들 목표로 여러분 방법대로 산 옮기려면 아마 안 옮겨질걸요. 그래서 저는 두 손 들어버렸어요. 두 손 들어버리고, 혹시 사실 과정이 많아요. 참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 살아남은 걸 보니까 살아남은 그 확률을 제가 거꾸로 계산해봤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와서 안 망했고, 그러고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또 망할 건데 그 중에 이런 기회가 와서 안 망하고, 또 저러고 이걸 다 합쳐서 곱해보니까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요, 꼭 죽었다 살아나서 기적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모아져서 안 돼요. 그걸 과학적인 사고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확률도 안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축복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두 손 두 반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사보면 어떨까? 말은 거창했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지경이 넓어져.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아. 희한한 거야.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보증금을 넣는데 이 자식이 원상복귀도 안 하고 보증금을 달래. 보증금을 너 원상복귀 해주면 돈 내니까 뭐 소송하겠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싸웠어요. 근데 거기 들어올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날따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그래가지고 한번 조져볼까? 그래가지고 그날 일요일 날 집에 가서 그놈 구자에다가 전액을 다 넣어버렸어요. 몇 억을. 그리고 모른 척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어떤 짓이 나오나. 그러고 3일이 지났어요. 뭐 변호사 사니 고소고발하니 막 떠들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사과한대. 자기 구자에 돈이 며칠 전에 들어와 있었거든. 저는 내가 이미 다 넣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 열받아서 별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다 먼저 넣어준 건 제가 저보다 앞선 걸 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줘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분이 미안하고 뭐 해서 그냥 나갈 때 원상복귀는 물론이고 다음 사람 들어온 것까지도 깨끗이 청소해 줘 나갔어요. 해결이 쫙 되더라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믿는 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얼마가 됩니까? 저는 제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경험과 이런 걸 지내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아는 것보다 제가 못 보는 것이 수십 배 수백 배더라고. 그리고 그 많은 팩터가 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20배가 더 크더라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까불어봐야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감은 있어요. 나쁜 영감. 저를 다 이해해. 제 속을 다 들어봐. 돈 벌려고 돈 쫓아다니면요 돈이 집 먼저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믿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순종하고 볼 일이다. 미련한 사람이 강아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얼마나 바보야. 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면요 그냥 이유 없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어디서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 저 대학 다닐 때 저 연세대학 나왔어요. 연세대학 다니면서 말해요. 의자 뒤에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맨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이거 뭔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와서 진리를 따르면 평강. 잘못돼도 하나님 책임, 손해봐도 하나님 손해. 잘되면 내 거. 그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진리가 이미 수천 년간을 통해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지가 지 생각하고 까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정말 힘을 받으려면요 진리를 따라서 그 체험을 하는 경험을 나눠주면요 믿지 말아도 믿어.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좀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아. 너 시험 삼아서 진리를 한번 따라봐. 6개월, 1년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체험해서 되면 하고 안만 말아.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거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힘을 빼고 두 손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그러고 사업을 해보니까 되더라고.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힘 빼야 나가죠. 힘 빼기 10년인데 하느님 믿는 사람 힘 빼기 30년 돼도 안 빠져.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세요. 아직도 요건 나한테 유리하지 불리하지 그것 따지다 보니까 세월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수영할 때도 손 잡아주면 수영이 잘 가죠. 놔줘야 수영을 해.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빼. 자, 여러분들
부자든 다 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직장생활하고 하시잖아요.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나는 기업체가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다 자기 인생 사업입니다. 여기 인생 사업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바쳐서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전 축복이라고 봐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1시간 됐는데? 예?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저는 저희 회사에 아볼로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볼로 선교회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베드로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일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는 이 안에서 큰 감동을 겪었어요. 경영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선교회 이름이 아볼로 선교회. 첫째, 좋은 씨를 심어야 돼.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게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는 씨,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씨, 요걸 찾아서 요걸 심어요. 요거 제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협력해서 아볼로처럼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를 해요. 관리. 그러면 일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가 제 일이에요. 잘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무리 해도 한치의 키를 더 못 끼게.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왜? 너무나 많은 팩터가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리 영역입니다.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고 열매만 얻으려는 경제활동자들이 많아서 금융파생상품 만들고 주식 투자를 갖다가 마치 아름다운 투자처럼 투기 투자하고 도박이거든요. 그거 경마도 도박이거든요. 그거 말만 바꿨지 다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고 먹으려는 심보들 아닙니까? 이게 경제 논리가 됐어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이런 경제 논리로 전부 다 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인데도 도둑놈인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금융파생상품 잘 보세요.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커다란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아시아 중심 경제가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고르는 일, 그 기도하고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사업계획에 접목하는 일, 이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협력해서 물을 주는 일,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거기 신경 썼더니 근심, 초조, 세레피아를 먹어야 되고요. 밤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맨날 토닥토닥거리다가 아침에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하러 다니고 뭐하고 막 그냥 외상값 밀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씨 뿌리고 물 주는 일까지만 딱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딴 일 또 찾아야 돼. 그거 따서 또 계속 씨 뿌리고 물 주러 다니면 돼. 그건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잘 되기만 하려고. 그건 하나님이 여기. 그건 기도해야 돼. 기도. 어떤 사람은요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고 기도로 다 되려고 그래요. 그 구복신앙이죠. 잘하던 사람도 말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로 다 된다 그러니까 으쌰으쌰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의 만능인이 되려고 그래. 안 되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러고 모자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선교회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직원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한테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너한테 맡겨놓은 직원들
다 지옥 보내고 너만 왔냐? 너도 가봐.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유 부족하지만 그래도 눈치 보고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 하나님 믿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우리 백문성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회사 사목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직원들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회사를 제일 많이 이해하시고 세상의 환경을 하니까 회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거 다 알죠.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계에 갈 때는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전무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그럼 좋은 시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운영하다 남은 거 갖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을 선교와 비즈니스와 접목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선교가 앞장서고 기업이 그걸 실행하는 바로 일터 선교죠. 일터 사역을 하는 이런 회사로 지금 열심히 바꿔나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축복도 좀 많이 받았어요.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저는 항상 직원들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지가 하고 있는 일을 상사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제일 걱정스러워. 말 안 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 애가요 열심히 회사를 망하게 해. 정말이에요. 지가 하는 일을 상사에게 알려서 방향이 맞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질적으로 지원이 인력의 지원, 시스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다른 정보하고 믹스를 해서 그 정보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애들 그거 정말 요즘에 걱정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사실 가보면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만해서 자기가 혼자 다 한다며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야 보고 좀 해라 보고. 보고하면 어떤 득이 있냐? 상사가 부하 직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잘 안 되면 도와주죠. 좋은 방법도 경험도 나눠지죠. 그 지가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자동 결제 다 되죠. 그리고 잘못되면 상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가 코치했는데 그 야단 맞을 거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잘 되면 다 지득이라 지실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여 년간 직원들한테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제 방에 딱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한테 보고했냐? 나는 보고할 사람이 없어.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너는 너 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보고했냐? 안 했어. 그 뒤로 깜짝 놀랐어. 아 이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게 기도구나.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보고하고요. 내 영역에 넘어선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아세요? 영감을 주시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오. 제가 이 영감 노트 이거 쓰는 법만 가르치려도 몇 시간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남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고 남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해 준 거 이게 뭐 써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스쳐갑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일하다가 나타나고 설교 듣다가 나타나. 그거 여기다 써야 돼요. 호주머니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이거 들고 다니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닮았어요? 은행 통장 닮았죠? 아이디어가 돈이더라고. 이게 지식재산이 돈이에요. 항상 끄집어요. 전 이거 일주일에 한두 권 써요. 그래서 이걸 많이 써가지고 제가 수백 개의 특허를 가졌더니 발명의 날에 산업 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모르시죠? 이거 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소중히 여긴 자세만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것이 전부 특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언제 주로 하냐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 가장 머리가 맑고요, 또 싱킹 스피드가 빨라요. 컴퓨터 껐다 키면 여러분들 제일 빨리 돌아가죠. 잡념이 있던 버퍼 메모리 다 없어지고요, 프로세스 속도가 높아지고 쿨링이 잘 돼서 컴퓨터 성능이 최고예요, 컬 때가. 근데 우리 사람도 스위치 껐다 키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 갖고 놀래 깨지 말고 서서히 깨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 조명이 그런 게 있어요. 동트는 기능으로 서서히 밝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색도 변하고 뭐 밝기도 변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 개발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이 난 걸 머리맡에 이거 몇 개 놓고 잡힌 대로 쓰는 거예요. 개발 소발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해놓고 낮에 보면요, 낮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써 있어. 제가 느낀 게, 아하,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요, 그냥 일하면 별거 아니고 준비하고 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하고 자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하루 한 일, 내가 어려운 일, 내가 힘든 일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내 머리, 나는 푹 잠은 잘수록 내 머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프로세싱 돼서 스피드업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막 있었어. 꿈속에서 저는 문제 해결한 것이 많이 넘어. 여러분들 성경 인물을 꿈에서 많이 주잖아요. 그냥 개꿈이 아니라 영감의 꿈들을 하나님 주신다. 근데 그거 깨고 나면 다시 버려요. 바로 받았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쓴 적도 있어. 그러려면은 깰 때 놀랍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깨야 돼.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은 건강해야 돼. 육체가 건강해야 돼. 베스트 바디가 되겠다. 그래야 베스트 마인드가 되고, 그 다음에 베스트 스피릿이 돼요. 우리는 지식산업, 정보산업 가지고서는 이미 끝났어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세계의 정보는 다 있어요. 제 휴대폰 안에 이제 도서관 자료가 다 들어올 정도야. 이제 이게 지식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 지식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플러스 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함께 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에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접목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돼도 하나님 손에 보죠. 농사꾼들이 참 정직한 사업가들이더라고. 씨 안 뿌리고 주사한 사람 없고요, 물 안 주고 한 사람 없더라고. 난 세상에 뭐 하나님하고 동업한다고 그래서 다들 진짠가 긴가 했는데, 진짜 동업은 농사꾼들이에요.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늘 쳐다보고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9월 3일 날 음악회 하는데 폭풍이 올라온대. 우리는 해마다 이 기도 안 하면 가을 음악회가 안 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다 기도가 필요해요. 좋은 날씨를 주셔야 하나님이 돼. 올해는 만약에 비 올 걸 대비해서 비 오면 일주일 수년이라고 써붙였어요. 어쨌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은요, 거의가 우리가 관리하는 팩트가 10%가 안 돼요. 90%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 안 믿고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고만두라는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 아까도 그랬지만 기도 생활이죠. 잘 때 특히
잘 때 내 머리를 놀릴 거냐 일 시킬 거냐. 그냥 기도 안 하고 자면 그거는 저는 그래요. 그건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죠. 예. 그 하루를 손해 보는 거 하루 손해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는 영감, 이 돈 통장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식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저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 회사 직원도 특허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는데 해봐야 그 특허 다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내면은 특허 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기반 위에 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란 99%의 노력에 1%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그게 위대한 단어 같아요. 위대한 문제는 간혹 그걸 써먹어요. 99%보다 1%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99%의 노력을 한 자에게 1%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감 없어요. 있어봐야 그건 괜히 출연료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술 먹고 담배 먹고 몸을 성전처럼 안 관리하면요, 이게 나오질 않아. 그걸 알면은 건강하는 것이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건강 관리가 최고의 최고. 이 아이디어 싸움이 있는데 뭐 지식 산업이 아니라 지혜 싸움인데, 영감 싸움인데. 그다음에 새벽 시간의 소중함을 잘 활용해야 돼. 이 메모지 꼭 머리맡에 두고 있어요. 이거 뭐 일정 관리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쓰시고요. 이 뒤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저희 가면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그냥 쫙 꼽혀 있어요. 그럼 그날 잡힌 것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안에서 또 아이디어가 듀플리케이트 됩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메모 습관이 이제 중요하죠. 메모는요, 기록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밖으로 나온 뇌라고 그래요. 뇌. 이 쓰는 게 이 뇌예요. 뇌. 이 손이 밖에 나온 뇌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봤죠? 이게 그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해요. 이거 쓰면서 하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독서는 한 사람의 일생을 평생 얻을까 말까 하는 경험을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이런 강의 들으시면 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20년 거저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필히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서 저도 좀 해야 돼. 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유태인들은요, 자녀들 교육하는데 너 몇 등 했냐? 그거 안 묻는데. 너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몇 개 했냐? 질문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봤어. 제가 강의 끝나고 질문 받으면 벌써 여기 교회 수준을 압니다. 질문 나오는 걸 보면 압니다. 이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 경영자들은요, 지금은 뭐 좀 달라졌으니까 저는 앞으로 3분의 1, 근 반은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노는 여행이 아니라 해외 전시회 새로운 거 막 보러 다녀요. 직원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쳐다보고 똑같이 일하면 그 사람이 그 그룹을 리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천장을 높아야 돼요. 이야, 광명교회는 진짜 천장 높아요. 이거 성도들한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면역학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솔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받아 쓰질 못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다가 아프리카 여행을 했어요. 아프리카 여행을 했는데 어느 성당에서 예배를 보다가 이게 다시 스피납이 돼서 받았어가지고 그것으로 노벨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가 솔크 박사의 기념을 위해서 솔크 연구소를 세우게 해줬는데, 이분이 왜 거기 가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면밀히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천장이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솔크 연구소를 미국에 세우면서
2m 40, 2m 70, 3m 이렇게 세 가지 연구실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제자들을 키웠는데 3m 지붕에서 노벨상을 받은 제자가 6이 나왔어요. 그 밑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머지 그거 갖고 논문을 또 썼는데 이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거든. 조명도요, 간접 조명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천장이 더 높아 비고 흡음도 시키는 게 훨씬 천장이 높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야나 시각과 모든 것을 넓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4m 피치에다가 아파트가 2.1m가 채 될까 말까요. 그럼 뭐 얘기하면 위에 천장 두고 그럼 폐쇄 공포증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아파트 전부 그 다 하나씩 늘리려면 다 부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거든요. 외국에는 이미 2m 70 이상으로 다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고력과 아이디어가 엄청나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30cm 지붕이 높아질 때마다 아이디어가 2배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찾아보면 거기가 상세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붕을 높이든가 이사하시든가 아니면 간접조명이나 흡음재를 좀 다시든가 그건 하세요. 그리고 음악, 여행 이런 거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다른 쪽에 영향을 좌뇌는 우뇌가 컨트롤하고 우뇌는 좌뇌가 좀 건든대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을 접하는 겁니다. 자연. 저희 회사 와보신 분도 계세요? 우리 회사는 자연이 아주 풍부해요. 제가 원래 자연 박사라고 명칭이 국민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자연을 좋아해요. 근데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요즘에 그린 산업 하는데 사실 그거 알고 보면 자연 산업이에요. 모든 디지털 산업 다 하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컴퓨터 PC도 뭐 2, 30만 원도 안 돼. 뭐 모니터, 본체, 키보드 다 합쳐서 이거 그거 갖고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저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자연 환경을 재현하는데 써야 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써야 돼. 공해가 없는데 써야죠. 이런 산업을 관여해야 돼. 그거 왜 그러냐? 뭐 지구 환경을 보존한다는 거창한 얘기 그만두더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가 3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48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요. 300만 년이면 1만 년의 우리나라 역사의 2배입니다. 이런 5천 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시작해서 아파트 산 집이 오래 살아봐야 20몇 년. 제가 여기 의정부 철이다 와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우림연립이었어요. 여기 우림연립 사신 분 계세요? 우림연립. 요 초입에 안 계시네요. 그것도 전세로, 아니 월세로. 그래가지고 전 의정부하고 인연을 거했는데 천장도 낮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 산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 문에 적응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처음 온 건 확실한데 내가 언젠가 여기 온 것 같아. 예? 알고 보니까 우리 몸 안에 DNA가 우리 선조들이 300만 년 살아오시면서 자연과 접한 정보가 있더라 이거예요. 감성 조명을 보면요 저절로 좋아져. 자연을 보면 저절로 좋아져. 왜 그런지 몰라 좋아져. 남자가 여자를 보면 이뻐. 왜 이뻐?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300만 년의 데이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멋있어. 그 데이터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하고 접한 데이터가 우리 안에 왕창 들어있다. 자, 이제는 기능 상품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연관관계의 팩터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앰프 몇 억짜리를 들어도 한 2시간만 들으면 머리 아파요. 근데 자연의 물소리, 새소리 하루 종일 들어도 머리 안 아파.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는 옷 입어도 한 몇 년 전에 내가 언제 저런 옷 입었었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탔어도 제가 그랜저 한 10여 년 전에 나왔다. 요새 그랜저가 그렇게 못생긴 줄 몰랐어. 그 실증이 난다 이게. 그런데 노루나 새나 참새나 하느님이 주신 피조물 이파리 어느 거 하나 실증 납니까? 실증 안 나요. 여기에 비즈니스의 비밀이 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을 많이 접해요. 자연을 그냥 보면 안 돼. 자연에서
인간과의 관계, 하느님의 창조 원리, 비하인드 스토리, 요걸 관심을 갖고 하면 돼요. 제가 감성 조명한 건 딱 하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집을 지면 집 다지고 조명을 나는데 하느님은 천지 창조 후에 제일 먼저 조명부터 만드셨어. 빛부터 만드셨어. 광명교회부터 만드셨는지 몰라.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드는 조명하고 하느님 만드는 조명하고 달랐다 이게. 저는 어둠을 잘 보이게 하는 기능만 해결하려고 그랬고, 하느님이 만드신 조명은 생명의 근원이요, 그것이 진리요, 빛하고 연관되지 않은 피조물이 없어요. 과학이 없어요. 모든 주파수, 라디오, FM 전부 이 빛하고 관련된 자기장이에요. 광통신까지도 빛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 만드실 수가 없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하고 비슷한 빛을 만들어 볼까 한 것이 감성 조명이 됐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보니까 전 세계에 저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조명 산업의 육성 발전에 감성 조명이 육성 발전 전략 1호예요. 그 다음에 감성 조명에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 연구 자금이고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이름을 써도 되냐고 양해각서가 어쩌서 정부에서도 써야죠. 비영리적으로 쓰는 건 좋다. 돈에 관련돼서는 퍼미션 받으라. 또 서울시에서도요, 경관 조명이 뭐 하도 공해가 많은데 감성 조명으로 서울의 조명을 품위 있게 아름답게 하겠대. 그 이름 쓰게 해달래. 사인. 그 대신 돈에 관련된 건 나한테 퍼미션 받아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거 다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감은요, 하려면 많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글을 끝내고요. 저희는 뭐 그냥 이 필룩스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하려고 뭐 작심을 하고 모든 일을 해도 이제 그 사업을 해도 경영을 해도 그 방향으로 해요. 이제는 회사를 차려도요, 중국에 교회 하나 없는 데다가 1000명짜리 공장 딱 차려버렸어. 지난 봄에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 성교사님 보내서 시작할 때부터 10명, 20명 뽑부터 예배 보고 해놓으니까 그냥 금세 1000명짜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 시키고 봉급 주는데 안 나와? 여러분들은 간혹 안 나오죠? 몸 아프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선교 전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열심히 훈련을 받게 하고, 이제는 특히 비즈니스 기업인들을 잘 양육하셔서 비즈니스 선교 전략을 접목을 하면 교회가 말이죠, 큰 일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사업을 하는 것을 이걸 참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특권이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이걸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큰 산을 달라고 그러는 말이죠. 또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만 다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냥 또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면서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순간 천국 가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메모지에 쓰셔도 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자산을 다 기록해 보세요. 얼마인가? 꼽을 치지 마시고 다 쓰시고 거기다 더하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어들일 금액이 얼마인가? 그건 좀 라프하게 미니멈으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밑줄을 쫙 긋고요, 내가 지금부터 몇 년 살까 날수를 계산해 보세요. 그 날수로 나누면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치 써야 할까 나와요. 나와. 그거 다 쓰면 죽을 때쯤 되면 거지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다 하고 청지기 일 다 했는데 어차피 빈손에 갈 거 그 자식 줄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그거 보고 땀 흘릴 것도 안 흘려요.
그리고 걔들 미리 안 준다고 선언하세요. 고생 사서 해야 돼요. 그거 뭐 그냥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결정만 하고 오늘부터 작심을 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사시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져. 삶이 달라져. 허벅지고 그냥 벌라고 뭐 매달린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러면 자유케 하고 평강을 느끼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버는 데만 습관적으로 쓰던 거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많은 만큼 기쁜 특권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눠주면서 살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줘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거 맘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용기예요, 용기. 나서 믿음은 용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 중에 반도 못해. 왜 그러냐면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 그 용기를 실행으로 옮기는 자.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들면 낙타가 얼마나 큰데 바늘구멍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건 거의 못 간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거지되고 가는 게 최고돼요. 네. 확실하게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워낙 또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더 말 안 해도 알았을 걸 알고 결론을 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남수 목사님 정말 난 와서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이런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말이죠, 세상을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의 리더가 말이죠, 영적인 리더가 돼야지. 내 직원 내가 부려밥 먹고 전도 안 하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가서 감점이야. 틀림없이 감점이야. 내가 너한테 왜 붙여줬는데 어떡할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 바꿔잡고 용기만 갖고 하시면요, 내일 세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인상이,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저 얼굴 폈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러 텔레비 자주 나오면은, 야, 너 달라졌더라. 옛날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다는 놈이 요새는 바늘로 찔르면 피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사진을 봐도 진리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니까 달을 못 달죠. 하다 보면 실족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건 또 기도로 해결해.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또 특권이 그거 아니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줘요. 하나님이 진짜요, 잘못한 건 회개만 하면 잘 봐줘.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일이 생겨도 요새 겁 하나도 안 내. 걱정도 안 돼.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걸. 그러니까 평강이 생기죠.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이 얼굴에 광명이 깃드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야, 허부자가 돈 많이 벌어봐야 그 관리 비용이 더 먹어요. 그 버는 거는 습관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또 버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몸에 배불렀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게요, 아주 그냥 어느 날 그냥 건강이 덜컹하면은 너 오라고 그래. 그럼 끝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체험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내기로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